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넬교회의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임하여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집안으로 들여서 함께 머물게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들여서 묵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사실 함께 어울리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이면서 또 실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유대인이 지금 이곳에 또 와 있고요. 또 무두장이라고 하는 욥바에 살고 있는 같은 이제 베드로와 이름을 갖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죽, 수성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죽을 다루는 분인데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구두나 무슨 핸드백이나 이런 것들 가죽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떤 고급스러운 제품으로서 만든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도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장인들의 현장을 방문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냄새와 악취가 나는 그런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짐승을 죽여서 그 사체를 벗겨서 이제 가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는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 해서 7일 동안 격리를 시킬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는 유대인들로서는 사실 굉장히 부정한 직업이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냄새가 나고 하니까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해변 쪽에 마을을 정해서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무두장인 시몬도 이름으로 볼 때 동일하게 유대인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직업이 천하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기준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도 여전히 유대인이죠. 그러다 보니 같은 유대인으로서 어느 정도 베드로와 그를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그 무두장인 시몬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가이사라에서 온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방인 하면 유대인들이 같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당시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적개심이라든지 편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하십니까?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달리 말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하하고 그들을 혐오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스로보니게의 여인은 맞습니다. 개들도 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모습. 결국엔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딸이 나음을 입는 기적을 정말 잊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한 편견이 많았던 것인데요. 그 편견과 심지어 적개심까지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니 선민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선민의식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 최근 한국 사회를 굉장히 혼란으로 빠뜨린 신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에 계신 분들께 보면 그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들이 진정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성 모든 교회는 다 바벨론의 음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와 같은 기성교회 목회자들은 다 사금 목자고 다 그들을 지옥문으로 끌고 가는 자리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목회자한테도 찾아와서 정말 변론하자라고, 토론하자라고 편지 보내고 찾아오고 막 그럽니다. 저희 교회도 자주 옵니다. 그렇게 사실 여러분이 일반 그 성도로서 목회자가 아닌데 다른 교회 목회자를 찾아가서 성경에 대해서 논하자, 여러분 그럴 용기 있으십니까? 굉장히 그들이 사실 당당한 것이죠. 그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 소위 맹신이라 불릴 수 있는 그 확신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다 틀렸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기에 잘못된 그들을 돌이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정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주로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주 다른 교리 살펴볼 거 없습니다. 여기 와야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이단입니다. 여러분. 더 볼 것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은 자기들만 옳다라고 하는, 자기들만 순수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곧 이단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듯이 사실 연약하고 흠 많고 죄인된 이들 다 품는 곳,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공동체, 누구나 다 그곳에서 안식과 힘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함께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선민의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자격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멸망받을 자들인 것이죠. 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굉장한 오히려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변화가 된 베드로마저도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편견과 차별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정말 이런 엄청난 편견과 장벽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자매요 형제인 관계를 우리가 서로 높낮이를 만들어버리고 신분과 명예와 권력으로 다 인간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착취하는 구조로 만드는 이 모든 인간의 불의한 제도를 다 철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모든 장벽과 이 담을 허물어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부정한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또 이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한 지붕 밑에서 같이 거하며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머물게 되고, 또 고넬료의 집의 이방인들이 유대인 사도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는 장면까지 그 뒤에 본문에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만나는 장면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정신으로는, 그 당시의 시대 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신분과 직업에 따라 철저히 분리하고 소외시켰던 시대였죠. 여러분, 우리가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교회 천민 또 양반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교회의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같이 복음으로 거듭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천민이 함께 교회 오는 것을 양반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저들을 내쫓으라고, 아니면 저 뒤에 함께 하라고 그런 요구를 할 정도로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날과 같은 그런 민주적이고 인권이 많이 더 정말 성숙하게 된 시대 이전의 그 오랜 2000년의 시대는 얼마나 이런 차별과 무시가 심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의 군인과 그 무리가 함께 와서 지낸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죠. 복음은 이처럼 모든 편견과 차별, 인습과 정말 선입견을 뛰어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악취가 나고 한다고 했죠. 하지만 사실 베드로도 이미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도 이러한 악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또 그런 걸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해변 가고 하니까 또 냄새가 나면 바닷가에 가서 다시 바람도 좀 쐬고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며칠 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어떤 그 코로 맡을 수 있는 악취 냄새보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들의 신분 혹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 악취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환상 속에서 황홀경 속에 나타난 정말 이런 보자기에 내려오는 그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 각종 새들이 있는 것 주님이 먹으라고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자랑하면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라고 속되다라고 하지 말아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받고 경험했음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자신의 그런 어떤 편견과 장애에서 쉽게 그런 벗어나기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하룻밤을 지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보면 고넬료가 보낸 이 3사람 그리고 유대인 형제 6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11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죠. 1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베드로 일행이 7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넬료가 보낸 3사람 10명이 같이 이제 길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10명이 약 50km 정도 되는 이 거리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아마 50km라고 하는 것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경건한 어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신앙을 갖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같이 머물고 그 다음날 떠났고 그 다음날 도착했으니까 4일째 되는 날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제 고넬료가 자신의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일행을 환영을 하죠. 결국 이들 모두 10명이 함께 그곳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아마 베드로 일행이 한 10명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이 고넬료가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을 이렇게 모았으면 적어도 최소한 2-3배 이상의 사람, 한 20-3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포함하면 대략 한 30-40명, 많게는 한 40-50명 정도의 규모. 아마 저희 교회에서 보통 예배 드릴 때 인구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지금 베드로에게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을 다
불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고넬료의 어떤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지만 이 사람을 보낼 때 이 고넬료가 경험한 것은 사실 오늘날처럼 핸드폰이나 어떤 전화나 편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사람으로도 편지를 받고 사람을 보낼 테니까 오십시오, 와주십시오라고 확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것도 환상 가운데 천사가 이야기를 해서 그곳에 가면, 요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런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확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분을 모시고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자기 혼자 그냥 뭐 실수하거나 내가 꿈을 잘못 꿨나 보지, 잘못된 계신가 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것인데,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고넬료는 사실 굉장히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그야말로 굉장히 실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온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사람을 모은 게 아니라 이미 오고 있는 중에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의 이 겸손한 모습, 겸손한 그의 신앙을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할 줄 압니다. 사실 그가 혹시 아니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인간인지라 분명히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생생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나는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같이 모은 것이죠. 여러분, 진정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실천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화가 있죠.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흉년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서 같이 마을에 다 같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같이 이제 교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하자라고 기도회를 하려고 했는데 한 꼬마 아이가 우산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들고 왔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바로 비가 내릴 텐데 그럼 우산 쓰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어찌 보면 다 그들이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그곳에 모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 어린아이 한 명뿐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간절히 간구하고 요청하면서도 실제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응답과는 무관한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 들어오는 순간 이 고넬료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그 천사를 통해 계시하신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었구나. 기뻐서 맞이하면서 바로 그냥 보자마자 엎드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 관계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슨 유대의 무슨 헤롯 가문의 무슨 왕족이라도 합니까? 그는 사실 그냥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던, 물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당시에 신분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직업도 아니고 그렇게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장을 보면 바로 알죠. 그냥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당시 식민지 지배층의 군대의 장교이고 그냥 장교도 아닌 로마의 이탈리아 출신의 아주 정말 황제로부터 직접 파견을 받은 그런 군인 장교가 식민지의 어부 출신의 사람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사실 베드로가 대단해서라기보다도 오히려 고넬료가 그만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뜻은요, 뿔, 창 혹은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사실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로마 혈통의 이탈리아 사람이죠. 복음이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확산된 시기, 그때 당시 AD 약 37년에서 46년경의 인물입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칼리굴라 황제였습니다. 그가 37년에서 46년에 황제로 있었고요.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은 바로 마를루스였습니다. 이 마를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빌라도 다음에 있었던 총독이었죠. 빌라도가 이제 로마로 이제 다시 끌려갑니다. 그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를루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요. 바로 고넬료는 바로 이 마를루스 수하에서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으로서 당시 로마 총독 관저에 있는 이 가이사랴 수비를 책임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에 의한 전도 사역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직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지금 10장, 11장까지 이렇게 보면 결국 베드로에서 이제 점점 이제 사도 바울로 어떤 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바뀌는 장면으로 계속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이방인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에게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준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단순한 그냥 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로마에서 파견된 정말 이탈리아 사람인 군인이 장교가 정말 신앙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고넬료는 로마 식민지의 통치 하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자비와 선행을 많이 베푼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실 신학적으로는 God feare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이 그 당시에 통용하였던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70인역 혹은 세티아진트라고 합니다. 그 70인역 성경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마 그가 이것을 로마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는지 아니면 가이사랴에 와서 믿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과 그 친지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부하들까지도 같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것임을 우리는 추측해보게 됩니다. 즉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4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시죠.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곳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 세례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그의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그의 공동체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 고넬료에 열려있는 자세 또 겸손한 신앙과 달리 오히려 베드로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를 보게 되죠.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나요? 분위기 어떤가요? 여러분,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이런 고백인가요? 아니면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만나는 거 여러분 불법인 거 아시죠?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신이 한 단계 위에 있는 존재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제가 부정하게 되는데, 근데도 여러분이 저를 사람을 보내서 부를 때 제가 거절하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 왜 저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어떤 존재 자체가 거기에 계신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자신을 부르러 온 사람들을 통해서 왜 왔냐라고 할 때 이미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어보죠.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로 오셨어? 왜 왔습니까? 하고서 자세히 그들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22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 받았습니다. 지금 왜 불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가까운 거리에 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50km나 되는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오면서 이런저런 설명 충분히 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될 법한데 오히려 처음부터 굉장한 벽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분위기의 말들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편견이 다 정말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여기 먼 길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정말 여러분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든지 이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할 법도 한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좀 냉정하니만큼 냉소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정도면 정말 굉장한 기쁨으로 그것을 같이 그들의 환호에 화답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불법인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까지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굳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 자꾸 마치 시비를 거는 듯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자꾸 부딪히시죠. 같이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주님께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그 제자들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도 당혹스러울 정도로 자꾸 그들을 더 첨예하게 대립감을 세우시고 강력하게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지고 있는 유혹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다 화평하게 지내고 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물론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러한 삶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굳이 누구와 함께 갈등하고 괜히 뭔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겠죠. 하지만 때로는 복음의 진리 앞에서 불의와 잘못된 것 앞에서 당당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음들이 필요한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거룩한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죄악과 불의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같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을 단호하게 그것들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정말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여전한 편견과 선입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혹시라도 자신이 문제가 될까봐 자기 방어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사실 고넬료로부터 자신을 청하게 된 사연을 듣고 고넬료에게 임했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개되는 상황을 다 살펴보고 나서야 이제 바로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그는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는지, 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풀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편견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식들을 하나씩 깬다는 것을, 극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압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속의 삶의 습관 속에 있는 배어있는 많은 관습들, 또 문화적인 것 속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선진국이라 해도 별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처럼 자아도취에 빠지긴 하지만 자기가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이고 이런 오만과 불순과 편견에 가득 차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신앙,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우리에게 정말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런 모든 찌든 때와 같은 편견과 오만과 자만들을 깨트리고 벗어버리고 내려놓는 작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이 없이, 이러한 자신을 철저히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앙을 갖는다, 그것은 사실 자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외식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냅두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삶의 그런 모난 부분들을 고치는 것조차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네 자신의 이러한 모난 부분들을 오히려 착각하며 훌륭한 것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러한 것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들을 하나씩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라고